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저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전번호 중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육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없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부르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지 악한 독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날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벗으리하되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머리들은 영한 적은 아닌가. 모성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저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벗으리하리라.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많은 지식을 얻고 또 큰 일을 성취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큰 불행에 처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임을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성공과 재물과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며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인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함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당하고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원통하고 공고한 시절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심도 갖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그런 어려움을 겹겹이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악한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리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부모님과 생이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타국에서 고달픈 종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던 어느 때에 주인집에 음란한 아내의 모함으로 중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국가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고 그는 중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감옥에서 이렇게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인생이 이렇게 이곳에서 끝나게 되는군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믿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감옥소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며 절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탄식하며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원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요셉을 생각하며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신앙적인 자세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여주는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그치질 않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뜻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인내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끌려가 그 나라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았고 그리고 2년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오랜 세월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실됨과 인격의 됨됨에는 세월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 그가 하는 삶의 자세, 어려움에 던져졌을 때 그가 어떻게 삶을 대하는 자세,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그 진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귀하게 보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요셉이 어두운 감옥소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 중에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귀히 여기셨다면 왜 고난을 처음부터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고난을 당했을 때 즉시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소에서 요셉을 단련하셨고 후에 그를 높이셔서 사용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를 연단해 가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분량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삶의 실패와 상처와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난 부분을 깎이게 하시고 다듬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을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당장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결국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러시아의 노벨상 수상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은 한때 러시아의 악명 높은 정치범 강제 수용소에 갇혔는데 무려 8년간이나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감옥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은 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척이나 잔인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는 살인자였고 압제자였습니다. 가장 악독했던 순간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모든 체계적인 논법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선함의 작은 움직임을 처음으로 느낀 것은 바로 다 썩어가는 감옥의 지푸라기 위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 생애 중에 감옥 생활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 가야 할 이유입니다. 많은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도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영어로 캐릭터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인격 또는 품격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의 인격을 온전하게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인내라는 것은 원통함이나 절망감을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모든 결과를 맡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친구로 인해서 몹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저는 정말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자 그분이 흥분하면서 말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만큼 그에게 되닫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편히 잠잘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도 슬픕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의 그런 기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분은 목사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인내는 억울함도 삶의 절망감도 모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449장의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도 변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해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긍정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수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형통할 때든지 형통치 않을 때든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도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그런 삶의 자세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암담한 시절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처음 한동안은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의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옥소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감옥을 책임지는 전옥은 그런 요셉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고 떡 굽던 관원이 범죄하여 또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체 높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를 돌보는 임무가 맡겨진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성실한 요셉을 평소에 보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성실성을 인정해서 두 관원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을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의 몸인데 죄수로 들어온 관원들을 돌보고 섬긴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관원장들이 아침에 만나보니 얼굴에 근심 어린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꿈을 자주 꾸는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꿈꾸는 것은 요셉의 전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사인 것 같을 정도로. 요셉은 자주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꿈의 의미를 몰라 근심할 때 요셉은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요셉에게 그가 평소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용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이나 하고 있고 자기가 섬겨야 될 관원장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정의 자세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근심하는 관원장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0장 8절에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이 자신 있게 말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가 포도를 따서 즙을 왕의 잔에 짜서 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의 3가지는 3일이며 앞으로 3일 안에 왕이 그 술 관원의 지혜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2번째로 떡 굽는 관원도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에 그의 머리에 흰떡 3광주리가 있고 그 광주리에는 왕이 먹을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꿈입니다. 그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광절이 또한 3일이며 그가 3일 안에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해몽대로 3일이 지난 후에 왕의 생일이 되었고 잔칫날에 술 맡은 관원은 지위가 회복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은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꿈으로 인해 근심에 빠진 관원장의 안색을 살피고 위로하고자 했던 요셉.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돕고자 했던 요셉. 이런 요셉의 모습이 어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서 자기 신세나 한탄하고 있는 그런 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고 감옥의 암담한 처지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감옥 생활 2년 후에 그의 지위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감옥에 갇혔던 관원장의 지위가 회복된 그 술 맡은 관원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긍정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찾아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장자 시민권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전기를 발견한 미국의 발명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공장에서 연구를 하던 12월 어느 날 저녁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불타고 모든 연구 자료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디슨의 아들 찰스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공장의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자 나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전하신지 모든 연구 자료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일로 인해 아버지가 혹이나 절망에 빠지지는 않으셨는지 그때 아버지는 67세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뛰어오시며 이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시냐? 가서 엄마를 좀 모시고 오너라. 그리고 엄마 친구들도 모시고 오라고 전화하라. 이렇게 멋지게 불타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 어서 빨리.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불길이 간신히 잡혔을 때 아버지는 공장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건물을 다시 지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직원에는 건축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오게 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불타버린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크레인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잿더미 위에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건물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는 코트를 둘둘 말아 베개를 만들어 탁자 위에 놓고는 금세 편히 잠에 빠져들으셨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실패와 불행에 매어 달리다 보면 더 큰 실패와 불행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남겨진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 간증적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지금 팬데믹의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일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었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신명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맡겨진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이 어려운 때 경영하는 사업에 함께 하시고 일터 속에 함께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며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치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광고는 카톡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마무리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에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